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말씀교회 우리 성도님들 함께 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특별히 교회 이름이 생명의 말씀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제가 잘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가 시그니피컨 우먼이라는 세미나 처음 이렇게 톰슨 성전에서 열어주실 때 제가 들었었는데 제 아내와 참 감명 깊게 또 말씀 듣고 격려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싱가포르에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이제 16년 하고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문화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교회를 하고 또 생존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쉽지 않은 일인지 누구보다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이제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많은 제가 사역했던 캠퍼스 제자들 또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뵈면서 좀 짠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얼굴이 조금 까맣죠? 아닌가요? 제가 이제 어제 23명을 훈련시켜서 이제 파송을 했어요. 인도네시아랑 한국으로. 그래서 막 12시간 동안 매일 팀을 이끌고 이렇게 싱가포르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 트레이닝을 하니까 굉장히 탔는데 제가 오늘 양복을 이제 오랜만에 입고 그것도 흰색을 입으니까 제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상했구나. 너무 까맣구나. 그래서 제 얼굴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괜한 걱정도 좀 하면서 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꼭 우리가 지켜야 할 큰 계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함께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이렇게 서기관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이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질문에 대한 답도 하셨지만 또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겠죠. 사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마음으로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질문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이유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변론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주 잘 하시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잘 명확하게 하셔야 될 대답을 하셨을 텐데 그것을 지켜보던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과 답변을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을 해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하는 자나 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수요 예배에 왔지만 오늘은 여러분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수요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 없잖아요. 과거로. 미래에 얼만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지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함정에 안 빠지고 지혜롭게 대답하시려면 사실 유대인들의 모세오경에 기록된 계명들 그리고 그들이 나름 확장시켜서 지키고 있었던 계명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약 전체를 완벽히 요약할 수 있어야 했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부터 또 말씀이 기록되고 또 사도행전과 많은 사도들의 행적들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기 전까지는 구약 성경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르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서서 질문을 한 서기관도 똑같죠. 명색이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 다 너무 잘하는 부분인데 아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이 대답하실 그 입술에 딱 고정이 돼서 긴장의 정막이 흘렀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보면,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보면 야 정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저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다. 구약의 많은 스토리텔링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 정말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서기관이 예수님께 그렇게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물어볼 때 옆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의 계명을 또 회부하고 그걸 또 확장하고 해서 613개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싱가포르에 사시니까 아시기도 하겠지만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율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5번. 5번 자기가 비즈니스나 가게를 해도 아랍스트릿에 가면 제가 이제 유향을 사거나 유향을 이제 비전트립 단기 선교팀에게 보여주고 구약과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할 때 가면 유향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향도 살 수 있고 뭐 요르단에서 온 거, 뭐 어디 아라비아에서 온 거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파시는 아주머니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러 모스크로 이제 간 거죠. 그렇게 5번 율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를 가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메카로 가죠. 메카. 그래서 그 메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지순례를 하고 또 라마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당연히 그 꾸란에 적혀 있는 종교적인 것과 관련돼 있지만 또 무엇과 관련돼 있습니까? 그 메카 안에 비즈니스와 경제와도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랑 오는 거랑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되게 힘들게 지나왔던 이 코로나 시대에 메카에 열정적인 무슬림들은 다 코로나가 퍼져도 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가깝게 모여가지고 머리를 이마에 대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또 율법적으로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계셨을 때 유대인들도 구약의 그 율법을 613개까지 확장을 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248개가 있었고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365개가 있었습니다. 이걸 합하면 613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알고 기억하고 지키고 거기에 제한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수백 개의 계명들 중에 물어본 거예요. 서기관이.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613개나 되는데 네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사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613개 율법을 다 모르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 사실 구약의 배경을 알면 더 긴장이 될 거예요. 이걸 잘 모르면 예수님이니까 대답하시겠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으로 613개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서 구경꾼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야 무슨 말을 하실까? 어떤 사람은 저분이 메시아이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메시아가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자기가 자꾸 메시아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모세오경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신의 입술을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가장 잘 대답하고 바르게 가르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시죠. 사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시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감정이 이렇고 내 생각으로 내 신학으로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굉장히 감격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기독교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함께 궁금할 때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2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특별히 여기 교회가 생명의 말씀 교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 안 되고 난해하다. 신학적으로도 문장적으로도.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난해해서 부유층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중요한 오늘 예수님께 주시는 이 큰 계명의 내용을 딱 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어떻게 사랑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어도 이해하고 있어도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3년 전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이해요. 지난주에도 순종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 욕심이 되게 많아요.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풀타임 선교사로는 27년이 됐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 속에서 결론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는 싱가포르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곳에 국내에서 신학하지 왜 싱가포르에서 신학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나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배워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예스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첫째는 주인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웃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뭐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인용하신 말씀은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지킨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5845절로 이루어진 모세오경 중에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4장 6절이 구약 전체의 요지가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근데 여러 가지 양상을 보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 사람들은 맨날 전쟁하면 하나님이 죽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어디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서죠. 요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아주 잔혹한 사람들이었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가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왕까지 다 회개하게 되죠. 사람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와 피부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의 원수고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쉐마의 핵심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명령의 해석서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의 고백은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 2세기의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키바라는 사람이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암송했던 것이 뭐냐면 쉐마입니다. 쉐마를 암송하였고 그 이후에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쉐마를 암송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마지막 어떤 말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죽음이 가까웠다 생각하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내 통장 계좌번호를 까먹지 않으려고 외울까요? 내 인생과 내 믿음과 나의 영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신앙의 고백을 이 아키바가 했고 많은 순교자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온전한 고백을 하면서 죽어갔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을 읽어 내려가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마에 붙이고 손에 쓰고 그렇죠? 집을 들어가고 나올 때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교육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의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나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웃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반만 사랑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랑의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웃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름 정리한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일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일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그것이 목회고 선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사랑하지만 나와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게다가 죄인이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다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죠. 안 힘들어요? 자동적으로 막 사랑이 돼요? 선교사인 저도 안 돼요. 쉽지 않아요. 동일한 고백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나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사실 요나와 그 당시 요나서의 배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불순종한 나쁜 예언자, 나쁜 놈, 물고기에 먹히고 억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까지 박넝쿨 컴플레인하면서 끝까지 배우지 못한 놈,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이 되죠. 근데 여러분이 요나였으면 그 배경을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 니느웨가요.
그런 역사를 또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큰 도시였지만, 큰 성이었지만 죄인이고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도 좋지 않고 잘 모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색한 사람들까지도,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면 더 사랑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기도 제목이에요. 더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랑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신앙의 최종 목표와 균형이 잡히는 것인데 마지막 한 가지 사랑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욕망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자신만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제 자신이 존귀하지 않았어요. 양심에 맨날 찔리는 죄를 짓고 잘하겠다고 하면서도 맨날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으면 쉽게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소서 자살했던 예술가들도 되게 많았어요. 철학자들도. 근데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원래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해주셨구나.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의 기준이 내 자신과 같이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성경에서 배워서 알게 될 때 자신을 가장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It's about him, it's about them, it's about you 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이 세 가지 구절이 뭐와 관련된 구절인지 아세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미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온 거예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타문화 선교 훈련을 할 때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는 선교사들에게 훈련이 끝날 때까지 12개의 영어 문장을 암송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 이웃에 대한 것, 자신에 대한 것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같이 사역하는 미국 선교사님이랑 싱가포르 선교사님이랑 뭐 38년, 32년, 저는 27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보다도. 뭐 여러 개의 대륙에서 사역을 하셨고. 근데 특별히 한국인들을 저도 그렇고 그 국제팀에서 가장 많이 훈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이 열정이 있어요. 선교지를 준비하는데도 막 나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막 보내려고 그래요.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국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미국 다음에 두 번째 경제 대국도 아니고 두 번째 인구 대국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제가 들으면 참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열심히 정말 굉장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해외에서도 한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굉장히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합니다. 막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이웃들 피딩 사역하고 구제하고 오지에 가서
자기의 모든 것 포기하고 섬기는 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번아웃 돼가지고 1년 이내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안 나눠지죠. 선교지에서 사역해가지고 교회를 몇 개를 세웠고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고 이런 건 간증으로 많이 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기도가 필요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선교사 훈련을 하고 훈련했던 선교사가 파송돼 있고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한국인에게 가장 참 약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쉬면 자꾸 죄책감을 느껴요. 이 사람은 쉬어야 되는데 지금 7년이 됐고 10년이 돼서 쉬어서 검진도 받고 이렇게 6개월 쉬어서 6년을 더 사역하셔야 되는데 6개월 안 쉬고 7개월째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을 제가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컬처럴 미션 트레이닝, 그 타문화의 다양한 문화에 이해하고 적응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싱가포르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 대한 균형 잡힌 사랑이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선교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자 가장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11년 동안 캠퍼스 선교사로 살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신학훈련과 영훈련을 받고 16년 4개월 동안 싱가포르의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동기가 됐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할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방법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가 사실 생존하면서 사역한다는 것이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뭐 5년, 10년 전보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환율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순종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며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함께 선교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NTU와 NIP 그리고 SMU에서 캠퍼스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었어요. 이게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는 외부인이 대학 강의실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학생증이랑 교직원증을 해야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고 SMU에서 그 체프를 드릴 때도 리더 학생들이 이걸 해줘야 제가 들어가서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싱가포르 CCC 지금 이제 쿠르 싱가포르로 바뀌었는데 선교단체 안에 엑스체인지라는 타문화 선교훈련원에서 선교사 트레이너로 선교사로 10년 동안 국제팀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139명의 장기 선교사들과 98명의 선교사 자녀들을 훈련하여 전 세계에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작게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또한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 싱가포르에 와서 타문화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3주 전에 대구의 동신교회 청년들하고 목사님 그리고 이제 어제는 서울 복음의 교회 성도들 21명이랑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부부 2분이 오셔서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랑 서울로 이제 파송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까맣습니다. 근데 대구 동신교회 청년들 중에 한 자매가 교회에서 자신의 교회에서 간증한 것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를 배우기 위해서 자신의 한 달 월급과 또 아르바이트비를 사용해서 싱가포르에 비전 트립을 온 청년들입니다. 잠깐 영상으로 잠깐 간증을 들어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 비전 트립에 다녀온 3팀 9호돌의 이유림입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부분은 비전 트립의 정체성입니다. 의미가 없는 단순한 여행이 되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무엇을 보여주실까? 내가 그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캐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단기 선교라고 하면 보통 아프리카처럼 오지거나 후진국들이 떠올라서 저에게 싱가포르는 선교지로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전 트립을 위한 기도의 방향성을 잡는 게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정갑수 선교사님과 함께 줌모임을 가졌고, 그 시간을 통해서 싱가포르 땅이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등 수많은 미전도 국가들이 있는데 싱가포르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디옥처럼 지리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매우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또 싱가포르 국민들은 북한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서 싱가포르이 복음의 땅이 된다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저희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다양한 음식과 문화, 종교들을 체험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차이나타운, 리틀 인디아, 아랍 스트리트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각각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사원들과 우상숭배 현장을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의식적으로라도 눈앞에 놓여있는 자기들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찾고 나오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시티 하베스트 처치를 방문했습니다. 전날까지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만 계속 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콘서트장에 수많은 팬들이 모인 것처럼 성도들이 미친 듯이 환호하고 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싱가포르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신 하루였습니다. 싱가포르는 한 나라 안에 다양한 인종과 문화, 종교가 섞여 있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종교들이 한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전도를 하면 국가에서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도 빠르게 다문화와 다종교로 되어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가 점점 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각성하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포용하면서도 변별력은 가진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아침에는 큐티 말씀으로 시작하고 저녁에는 그날의 나눔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팀원들과 더 친해지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저희를 안내해 주시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 보아야 할 포인트들이나 질문을 계속 던져주셨고, 그래서 비전 트립 내내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교사님께서는 마지막 날 저희를 배웅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을 다시 한국으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비전 트립을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의 책임감이 느껴졌고, 전 세계를 압축해서 모아둔 싱가포르이 복음의 땅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된다면 세계 곳곳으로 복음의 씨앗이 전파될 수 있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4장 4절 말씀으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다양한 사람들이고 각자의 은사도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타지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삶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나 또한 교회에서도 내 일상 속에서도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선교는 조금 막연하지만 언젠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선교가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또 선교사님과 한 팀이라는 생각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에 대해 더 구체적인 기도로 중보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땅들이
각각의 선교지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훗날 언제 어디로 어떻게 저를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너무 기대가 되고 기꺼이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비전 트립에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 잊지 않고 삶 속에서 잘 녹여내 보겠습니다. 기도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야. This is my offering, 오늘 그런 가게를 가지고 not for anything that I could give. 아예 다르더라고. Just to honor you and bring you like a fragrance broken on the floor. May my worship be pure. There's no 지하철 체험. motive, there's no hidden kind. Here's my all and I don't want it. Like a fragrance be pure. Find me like a child again, full of wonder, full of innocence. Before anything got in the way, any dream or any make it 싱가포르라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명 깊은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땅에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이 교숙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세계 같아요.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싱가포르로 떠나세요. like a fragrance broken on the floor. 네, 잘 보셨죠? 여러분 너무너무 친숙한,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이 싱가포르 장소가 선교 훈련을 위한 교실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첫 번째는 건강한 신앙생활, 둘째는 건강한 교회, 셋째는 건강한 선교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선교가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아닌 다른 동기나 목적일 때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정말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두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알게 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